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의 길 22번째 장소를 이 책을 통해서 소개받았는데, 이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어떤 특정 장소가 정해진 게 아니고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책의 저자가 우리에게 소개해 준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 밑에 보시면 소제목이 하나님과 만나신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만나신 자리. 그 하나님과 만나신 자리가 어디라는 겁니까? 어디 특정한 자리가 정해진 게 아니고 한적한 곳이었다. 그렇게 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책의 저자는 이 책에서 이삭도, 모세도, 엘리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각 다 광야라든지 어느 산이라든지 또 빈들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가서 정말 사람들이 없는 정말 낯선 곳, 그리고 척박한 곳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었다. 그것과 동일하게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로 한적한 곳에 자주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와 같은 자리였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보시면은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시면 앞뒤로 12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12절 말씀에서는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위 말해서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병을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다음에 17절 말씀부터 보시면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는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사용하시고 내지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시고 또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사이사이마다 하루 일과를 마치시면 항상 찾아가셨던 장소가 바로 이 한적한 곳이고 그곳에서 주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책의 저자도 그렇게 자신의 힘을 쏟고 사역을 마치고 나면 모든 것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또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또 마음을 새롭게 다지시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선택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것이 한적한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15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지네. 처음보다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진짜는 진짜로, 가짜는 가짜로 극명하게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처음에는 진짜인 것 같이 보였다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닌 것일 수도 있겠고요. 반대로 처음에는 진짜 가짜인 것 같이 보였다가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가가 나오는 것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수많은 물건들도 이렇게 팔아보시기도 하고 사보시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거래처와 거래도 해보시고요. 근데 진짜 좋은 것은 어떻습니까? 겉은 그럴싸해가지고 정말 샀는데 몇 번 못 쓰고 다 망가져버리는 그런 물건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진짜 그냥 별로 별 볼 일 없어 보인단 말이죠. 간단해 보이고 투박해 보이고. 근데 사용하다 보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이 물건에 대한 진가가 나올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다음에는 어떤 걸 살까요? 당연히 처음에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였지만 돈에 투자한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저는 15절 말씀에서 예수의 소문이 점점 퍼진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다른 이제까지 드러났던 수많은 어떤 선지자라든지 대제사장들이라든지 어떤 랍비들과는 다른 그런 리더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의 사역은 서서히 사람들에게 입을 통하여서 또 소문을 통하여서 쭉 해서 계속해서 전파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짜이다, 한번 만나봐라, 예수님 만나보면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소문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서서히 확장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은 과연 그러면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퍼졌을 텐데, 본문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우리는 다 확인할 길은 없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사람들이 소개했는지 다 확인할 길은 없지만, 보통 예수님께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떤 소문이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절 말씀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위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졌는데, 야, 예수님이라는 분 그냥 한번 만나봐, 좋은 분이야, 이런 식으로 소문을 퍼뜨렸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거든요.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오늘 누가는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모여오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뭘 하기 위해서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서, 말씀이 사모되어져서 예수님께 나와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대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너희가 알고 있는 그런 랍비들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과 깨달음의 말씀이 있어 라고 하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이미 퍼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사실 복음 그 자체이시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라고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러니까 복음 자체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이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결국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대한 말씀을 제가 잠깐 드렸었는데,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요, 예수님께서는 기존에 있었던 말씀들이 진짜 바르게 해석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들이 바른 뜻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이 어떤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따뜻한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은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말씀은 저에게도 굉장히 큰 해당 사항이 되죠. 이 시대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공부 많이 하신 신학자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 박사학위를 갖고 계시는 수많은 똑똑한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말할 수 있고,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도에서 생활한 지 오래전에 제가 생활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다른 타 교단들이 많이 교회 이 지도에 또 있지도 않았었어요. 대부분 다 성결교회만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거의 마을에 한 교회 정도?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마을들을 이렇게 뭐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오며 가며 보니까 다른 교단 교회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한 마을에 교회가 뭐 2개, 3개 뭐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지도 안에도 많은 교회들이 이제 세워졌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들이 세워졌겠지만, 결국 그들의 그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방향대로 이 교회들이 잘 흘러가고 잘 운영되고 있는지는 제가 뭐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이 시간, 똑같은 시간에 분명히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을 것이고,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그런 목회자들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는 시간이란 말이죠. 근데 그러한 가운데 과연 우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전해지고 있는가?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너무 갈급하실 거예요.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설교할 수도 있고 어떤 방향을 위해서 말씀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진짜 이 말씀이 그러한가? 이 말씀의 뜻이 지금 정말 그러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그런 갈증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실 때에도 저는 동일한 그러한 마음과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듣고자 하여. 어떤 말씀 여러분 듣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을 수 있다. 말씀을 들으실 때도 말씀을 전할 때에도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장소가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곳을 향해서 모여들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그들이 예수님께 모인 목적이 뭐라고요?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말씀보다도 더 먼저 어떻게 보면, 야, 너 그 소문 들었어? 정말 깜짝 놀랐어. 문둥병자가 나왔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그 문둥병을 치료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이런 소문들이 있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순식간에 떠나갔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소위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보다도 더 이런 기적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치유와 회복 사역에 더 집중되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모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래, 말씀도 듣고 병도 치료받아 볼까? 이렇게 됐을 확률이 더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의 육신의 병에, 우리의 질병 가운데, 우리의 아픔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그걸 해결받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하시겠죠. 우리 인간들은요, 이 보는 것에 정말 집착합니다. 듣는 것, 보는 것, 만지는 것,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어떨까요? 오히려 말씀을 듣는 것들보다 더 1차적으로 더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병고침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치유와 회복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예수님도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병에, 육신의 질고에, 영적인 아픔 속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도 알고 계셨다는 거죠. 주님은 능력이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거예요. 주님이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능력이 강력하시죠. 그런데 그것에 한 가지 더 추가되어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제가 제 이야기를 빗대어서 말씀드려볼까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바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못할 수 있단 말이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 목회자는요,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알고 있는 것은 많을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마음속에 따뜻하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은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으시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치유하고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세상에 어떤 의사도 흉내낼 수 없었다는 것이고, 세상의 의술과는 다른, 여러분, 어떤 의사가 말한다고 해서 치유가 되겠습니까? 어떤 의사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말로 몇 마디 해주면 치유가 될 수 있는 병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적어도 그런 류의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죠. 주님은 제자들이 마치 저처럼 예수님 따라서 하는데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았어요. 실패하였다는 거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자리를 비우신 가운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치유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리고 주님의 말씀도 기도하시며 능력받아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다. 우리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을 치유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고 능력받아야,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것을 치유해주고자 하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사역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듣고 주님께 찾아오고 있었다. 병을 고쳐주고 또 병을 고침을 받고자 하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 치유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말씀도 보시면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 퍼지게 되고,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냐, 말씀도 듣고 병을 고치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이제 됐어. 이제 내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한번 변화시켜 봐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본인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본인의 일정대로,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방향대로 주님은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 발걸음을 옮기신 장소가 바로 그 사람들과의 함께 있는 그런 몰려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그곳에서 물러가셨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왜요? 기도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저는 말씀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골방이, 이와 같은 기도의 장소가, 이와 같은 때때로 시간을 멈추는, 그래서 나의 복잡한 마음, 복잡한 그런 일정을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으시면서도 그것을 휩싸여서 그저 이렇게 떠밀려 가듯이 살아가시지 마시고, 저 여러분 모두가 정말 골방을 만들고, 시간적인 골방을 만들고 잠깐 멈춰서서 돌아보며 하나님께 바르게 가고 있습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와 같은 한적한 곳을 우리가 함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그런 실천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더군다나 더 기도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제가 아까도 고백한 것처럼 나는 왜 능력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왜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게끔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가 아니라 내가 이것밖에 안 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어떻습니까? 광야를 경험하고 나면, 야복강가를 경험하고 나면, 베델을 경험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새로워지더라는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가고 나면 새로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와 예수님과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어찌 보면 이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곳이 주님을 경험하시는 한적한 곳, 한적한 시간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